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첫 주간을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에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주간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갖는 마음 아닙니까? 새 마음도 갖지 않고 출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첫 주간은요, 새 마음의 결단을 실행 쉬프트로 실천하는 이 시간이 우리 새해 첫 한 주간의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많은 플랜을 짜고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써놓고 이 쉬프트, 이 이동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동 명령을 누르지 않으면요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 새해 주님을 사랑하며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삶의 쉬프트로 누르고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시간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 중간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쫄지 않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는 어떤 장애물과 고난도 우리의 인생을 흔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고난도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하나님 고난도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어떠한 고난도 흔들 수 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보라, 이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는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만 받았지만 창세기 역사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대에 이르기까지 약 70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끝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날 때쯤 되면은 야곱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창세기 46장의 약속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00년을 지내면서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시면은 요셉의 시대의 사람들은 7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거하는 동안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다. 올해 자식들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든지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어 기적처럼 애굽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순종의 자리에 기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하였고, 예수님께서 종들을 향하여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항아리에 채우라 할 때 아구까지 채울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고난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지 이 마음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다른 겁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야지 기적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 왕 바로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애를 출산하지 못하게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로가 많은 고난을 그들에게 줬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절대로 갖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조금만 어려워도 광야를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애굽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셨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고난 중에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도케 하신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의 자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든지 순종의 자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왜? 기도하고 들어주셔도 그들이 나와서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대드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줘 보세요. 그들이요 감사는커녕 온 평생의 불평불만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십니다. 왜? 세상을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고난도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게 뭐예요? 우리 노동 좀 줄여주세요. 너무 노동이 심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노동 좀 줄여주세요. 또 먹을 걸 좀 풍성히 주세요. 그 기도가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은 애굽의 종된 삶에서 이제는 자유자로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노역 좀 줄여주세요. 먹을 것 좀 풍성히 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기도해라 이놈아. 너 뭘 위해서 기도하니? 노동 좀 줄여주세요. 고기 일주일에 한 번씩 먹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네가 구할 것이 뭐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좀 찾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왜 하필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다윗이 시편 56편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애통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슬픔과 애통을 갖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문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이 문제지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적인 애통과
외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내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돼야 살아가야 되겠나라는 이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외적인 애통함,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져가는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북극을 탐험하는 사람들, 이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발가락이 동상 걸려서 신경이 죽게 되면 고통이 없답니다. 추워서 막 발가락이 시려운 것은요,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썩어가는 것도 모른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일 무서운 병이 뭐예요? 암, 문둥병, 에이즈, 다 불치의 병 아닙니까? 그 병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고통이 없어요. 내 살은 썩어가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가 오늘 새해 나오신 분들에게 올해 고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어떠한 고난도 우리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영혼이 살아있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청교도 신앙의 정신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헛되지 않는 희생의 눈물입니다. 헛되지 않는 희생의 눈물,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가져오는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 청교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말씀의 풍성한 시대에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사경회를 일주일, 2주일씩 하면서 자기 먹을 거 싸갖고 와서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듣고, 세상 일보다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오시면 그 말씀 한번 듣기 위해 요새 부흥회 하면 사람들 안 와요. 왜? 나는 이해합니다. 라디오 틀면 더 좋은 말씀이 나오는데 뭘 누가 와서 한다고 오겠어요. 말씀은 홍수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괴로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밭이 차갑습니다. 우리의 말씀밭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원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요, 습기가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고난의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안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6편 9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하루의 삶의 승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시편 56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인데, 언제 우리가 암만 고난이 와도 단단하게 설 수 있느냐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나리니. 이 말이 뭐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고난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혼날 줄 알아. 그 얘기잖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선포할 말이 있습니다. 덜덜 떨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역사 속에 보시면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주권도 없고 노예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그들을 멸종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창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2000년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도요,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를요 축복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가 선포할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혼날 줄 알아. 한번 따라 할까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혼날 줄 알아. 예, 근데 왜 무서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복음송에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해 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혼날 줄 알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내용, 1장 말씀 전체에서 강조된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장입니다. 보세요. 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학대를 통해서 번식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다 매수해 가지고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왕의 명령이에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잘 살펴서 남자 아이 낳거든 죽여버려라, 여자 아이 낳거든 살려둬. 너무너무 이스라엘 남자들이 강하게 커가니까 남자면 다 죽여라. 그러면 그들이 바로를 무서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 왕이 두려워해서 막으려고 한 게 뭐예요? 남자아이가 나거든 하숫물에 던져라. 왜? 이 산파들을 매수해가지고 남자아이들 나면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작전이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남자아이가 살아있는 걸 꼴을 못 봐가지고 애기만 있으면 남자 히브리 아이는 나일강에 다 넣어서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성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내용이에요. 별수를 다 써봐라.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커도요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인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바로 왕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요 덜덜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렸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나일강에 안 집어넣으면 우리가 다 죽는데 그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이 출애굽기 1장 말씀에 11절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축의 일, 창성하고 왕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를 위하여 살면 라암셋성, 비돔성 하나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헛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이겁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를 위하여 살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이냐 결정하십시오. 바로를 위하여 살면 비돔성과 라암셋성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